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이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그 부르심을 하라고 신앙인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안 빠지고 나와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름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종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면 그 사명을 다 못 다할 것이고,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사명을 못 다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녹록치 않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일독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 속에는 이미 어떤 이끌림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똥냄새 나는 음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딱 놔두마 뭘 먹을래 하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똥내 나는 음식은 싫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게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다 썩어가는 걸 주면 안 먹겠죠. 걔들도 신선한 고기를 좋아할 거고 더 맛있는 걸 좋아할 겁니다. 그건 우리의 내면 속에 박혀있는 질서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박혀있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목적만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좀 더 고차원적인 짐승에 불과한 거죠. 동물은 물론 돈을 벌거나 상행위를 할 줄 모르지만 인간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성을 가지고 동물들이 자기 수준에서, 본능 수준에서 더 좋게 여기는 걸 취하듯이 우리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쉽게 선택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몸을 덜 쓰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이 질서는 동물계, 자연계 안에 박혀 있는 게 인간스럽게 변형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죠. 이거 갖고 누가 마늘 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이크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키우는 데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걸 갖고 무식한 사람이 저 집에 가 절구통에다가 마늘을 턱턱 빻고 있으면 뭐 마늘 빻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 사람은 마이크를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사람이죠. 마이크 자체의 입장에서 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고급진 곳에 이런 제대 위나 독서대 위에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그 어디 마늘 빻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다 더 초월적인 영역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는다. 다른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게 인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당연히 알아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겁니다. 누구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배워요. 안 배운 사람 없습니다. 까먹어 그렇지. 까먹고 그렇고 관심 없어 그렇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어느 신부님이나 어느 수녀님도 그 기본을 안 가르치진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죠? 구원 받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닌가? 네? 지금의 성당일수록 더 그렇지 뭐. 옛날에는 그거 줬잖아요. 뭐고 분유가리도 주고 옥수수가리도 주고 성당에서 뭐 많이 줬어. 구원 물품도 주고 저 미국에서 신단 내비린 신발 같은 거 끌어모아갖고 이거 갖다가 주마 아들이 좋아했단 말이라. 카대 내가 아나. 예? 나야 뭐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시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그랬다 카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구원과 신앙적 구원을 동시에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신앙적 구원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의 환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의 구원을 같이 제공을 했던 거죠. 그게 원조 행위인 거예요. 근데 원조는 말 그대로 몸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디오메데스 수녀님이 치료를 한 것도 그냥 갔다가 사람들을 그냥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기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수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냥 너가 잘 살아라, 너가 병에서 나와가지고 돈 이빠이 벌고 성공해가, 그래 자식들 전부 다 서울 보내갖고 가들은 잘 살게 만들고 신앙생활은 개차반으로 하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 되고 있죠. 그죠? 뭐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야 이제 뭐 딴 거 할 일 없으니까 와가 그냥 미사나 끼웃끼웃하지. 아들은, 똑똑한 아들, 바쁜 아들은 미사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네, 바빠 죽겠습니다 돈 번다고. 맞잖아, 그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짐승들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고급진 소재가 그 안에 있어서 이 소재가 원래 육신까지도 부활로 이끌어야 하는데 거꾸로 몸이 야를 잡아 당겨가지고 지상적 수준으로 낮춰서 살면 야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즐기는 쾌락을 나누어 즐기지만 육체가 떠나고 난 뒤부터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못해서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그러면 그 부름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끼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단 오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르심에는 응답을 했어요. 예. 부르심을 들었단 말입니다. 누가 불렀으니까 여 앉아있지. 예?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 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옵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직 완결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금방 데리고 온 아들이라 갖고 놀이터에서 아들 밥 먹자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 아들이 뽀얗습니까? 아니죠? 그 흙놀이하고 막 오만 거 더러운 거 막 벌레 죽은 거 막 그런 거 갖고 막 장난치고 해갖고 막 손이 깨째째째째 해. 그 손으로 밥 먹으면 지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씻가야 돼. 예. 그래서 세례라는 걸 주는 겁니다. 세례라는 교육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틀어박혀 있던 세속적 사고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신앙의 가르침을 조금씩 전합니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랍시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있는 사주팔자를 보지를 않나, 자기 무슨 아들내미 결혼식 날이라고 사주를 보러 가지를 않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하느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하느님은 인정을 해요. 왜? 차가워 보면 따뜻함을 찾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더니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었어. 왜? 날이 따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겨울에 그 얇은 옷을 입고 비를 한 차례 맞고 냉풍이 확 분다고 해보이소. 내가 웃자겠어요. 아유, 기분 좋다. 아이고, 비 오니까 더 시원하고 좋네. 익 하고 달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갖고 가까운 데 사는 신자한테 전화해가 내 지금 여기 있는데 빨리 차 좀 갖고 와서 내 얼어 죽겠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그죠? 차가우면 뜨거움을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미지근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아요. 오늘 강론 너무 길게 하는 모양이다. 표정에서 딱 드러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전까지 우리는 세속의 영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생혼이라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혼. 그게 식물들에게 주어진 혼이에요. 동물들은 감각하기 때문에 각혼을 갖고 있습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생혼과 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라고 초자연적인 영역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영에다가 당신의 영을 붙여가지고, 왜? 기름은 기름에 녹잖아요. 그죠? 물은 물에 녹죠. 그래서 수용성 물질은 물에 녹는 거고 지용성 물질은 기름에 녹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고귀한 영은 이 세상의 헛된 영에 녹아드는 게 아니라 고귀한 영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의 영, 돈을 얼마나 더 벌까? 땅띠가 내 낀가 니 낀가? 여러 딴 거 갖고 고민을 하고 싸우고 있고 탐욕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영혼의 성령이 안 깃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와 이래 열을 내겠노, 그죠? 이 신부가 힘이 남아돌아 그렇다. 예, 얼마나 힘이 남아돌마. 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저녁에 미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힘이 남아돈다, 그죠? 예, 아닙니다. 뒤 죽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혹시나 누군가 하나는 듣고 마음의 내면의 방향을 바꿀까 싶어 말이죠.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하느님의 규정과 법규를 따른다는 걸 세속화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주기도 5단 바치면 나는 하느님의 규정 다 했네. 아니요, 이런 어르신도 있어요. 묵주기도 5단 바치는데 옆에 남편이 와갖고 여보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하는데 내 기도하는 거 안 보이나? 세상 이런 못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가를 부리는 거지. 그건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 뭐 기도나 하나? 밭에 일 나가는 건 내 자주 봤어도 뭐 길에 묵주지고 다니는 사람 잘 못 봤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본래 규정들, 원래 너희 영혼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잘 따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아멘.